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의 부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문명이라는 뭐 인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있죠. 이러한 새로운 문명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인류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일강이 넘쳐날 때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했으면 아마 이집트 문명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폭풍우가 밀려올 때에 저것은 밀려오는 것이라 해서 그냥 당하고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함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영원함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은 한 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로 인해서 큰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저분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헷갈리게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큰 혼돈 가운데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죠. 그들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믿음의 내용들과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뒤엎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며 영혼을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큰 혼돈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천의 역사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부류는 이러한 부류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거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특히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숫자는 여성들과 아이는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숫자를 다 치면은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실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한 무리는 드디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호련히 피해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져 버렸으며 그들은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버리고 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왕이 될 그분을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가니 거기에 25절에 읽어드릴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을 찾는 것이 표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그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이렇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부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부류들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죠. 내가 쫓아가는 어떤 목표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죠. 상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표가 정확하면 그 목표에 맞추어서 관계를 설정하지, 내 목표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한 표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빵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었던 빵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보니 배가 부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해줬던 오병이 열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저분이 이 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놓치는 것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지를 놓칩니다.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다가 큐티를 하고 경건을 하고 기도 시간을 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주일날 나왔으나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참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지금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나 너희가 유일하게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내가 누군가를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훈계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눈앞에 이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읽었던 우리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들이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들이 필요한 명예고요. 그들이 필요한 권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이 목표하고 자신이 이게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아주 귀하게 이기는 무리들 아닙니까? 심지어 5,000년 이상이나 되는 역사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랐던 이 세상에서도 유일한 민족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자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조급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되려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거짓말까지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되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도망간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급하여 그냥 먹고 배불렀던 그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인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만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새 찾다가 바다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너희가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떡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목표가 어떠하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락없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많이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것들을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들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 주위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잠시 보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약 80~90%의 대학들이 성적을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대학 출신들이 직장을 갈 때에 좋은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기업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용으로, 제출용으로, 그리고 실제 하는 보관용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말하는 것은 이중장부를 기업들은 이중 성적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렇게 언뜻 보면서 스쳐가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목표가 너무 선명하게 사회가 제시를 해주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는가 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한번 언뜻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한 부류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부류가 있냐면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교회 다니는 부류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부류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부류들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의 특심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혼돈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인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메시지를, 한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구약 미가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과 30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 나를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 여의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은 5,000명을 먹은 그 떡이나 내가 바로 그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떡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부른 것 때문에 나에게 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30절에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할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이들이 참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놀랍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뭘 합니까? 표적 보여달래요. 내가 믿어야 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 앞에서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6절의 표적과
지금 이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또 그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양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는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조금 있으면 왕궁에 들어갈 거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왕이 될 거다.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놓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 표적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표적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 일을 해주실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라고 하며 또 일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믿겠습니다. 뭔 표적을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현재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만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완벽한 메시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것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멋진 내면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집 한 채가 붐비는 거리에 집이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이 없이 오히려 평범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집을 지나다가 앞뜰에 집 팝니다라는 표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는 흥미롭게도 아는 참 매력적입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집을 살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겉보기에 볼품없는 이 집의 내부를 무엇이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달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빵만 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빵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겉보기에 후패하나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참 매력적으로 꽉 차여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